저는 34절부터 보면 34절, 35절 이렇게 보면 구름이 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지? 이제 여기부터 보았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다 했으면 제일 먼저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모세가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첫 번째 이제 구름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구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군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군대로 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군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마귀의 군대는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구름이 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어요. 이 영광을 이해하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게 뭐냐, 영광. 예전에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 정도로만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와 이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러면 그 나중에 밤에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지금 이것과 같은 내용인 것도 같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비출 때 사람들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영접한 이 사람들을 갖다 구름이라고 하지 않는가, 좀 이렇게 보았고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 생명의 빛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가, 저는 이렇게 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잘 봤다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뭐 잘 해석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질문 겸 해서 올립니다. 예. 네. 우선 이제 형제님 질문을 잠깐만요. 네. 제가 이 구름을 봤을 때 구름과 대비되는 것이 연기라고 봤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연기는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육체를 태울 때 올라가는 게 연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연기가 올라간다고, 소돔성에서 옹기종 같은 연기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서는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연기는 악인들의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보아야 이 구름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형제님 그 질문 들을 때 우선은 우리 그저께 고린도전서 볼 때 할례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할례 있는 대로, 무할례로 부름 받은 자는 무할례대로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그럼 하나님 영광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로의 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세라는 거는 어떤 율법의 대표로서 이제 표상이고, 율법 시대 때
우리가 그 여기에서 이제 저는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벌써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거든요. 모세는 그냥 단순한 인도자일 뿐이고, 지금은 이제 아론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 그 성소와 성막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모세는 그 제사장 계열이 아니죠, 우선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내산에 가서 40일 40주야를 2번이나 하면서 주님 앞에 면전에서 밖에 나와서 식양을 이렇게 정언할 때에는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기까지 했지만, 그 주님이 계시는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걸 다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한 만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직접 수직하고 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세가 여기에 이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런 거룩한 무리라고 본다라면, 그 무리의 어떤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들의 어떤 고유한 어떤 영역의 역할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이 또 뭐 더 보충 질문 주실 거고,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제 출애굽기 40장 뭐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를 한 분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실 분 안 계세요? 우리 유 형제님이 요즘에 뭐 바쁘신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인사라도 좀 하시죠.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얼굴에 그 이제 영광이 있어서 가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이, 이게 옛날에 있던 그게 뭐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어서 당연히 이게 어떤 그 믿음에 이른 자고 구원이 구원에 들어간 자라고 이렇게 보았던 부분이, 이게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을 듣고서도 또다시 돌아가면 모세는 어떤 완성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홍 형제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다시 얼른 찾아보면서 역시 그 영광되었지만은 더 큰 영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다, 이 성경 그대로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예.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뭐 12월 달에는 원래는 작년에 안 했던 행사들을 올해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바람에 주문량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주문량도 엄청 늘었는데 거기에다가 기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엄청 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주문을 급하게 하고 해서 고쳐가지고
일주일간 썼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기계는 이제 처분을 하고 이제 한국에다가 다시 새 기계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주문 들어온 거는 마침 또 다 그 기계 회사가 미국에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배로 걸렸습니다. 제 오피스에서 일을 했으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일을 갖다가 거기까지 가서 또 내 기계도 아닌데다가 또 일을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뭐 하여간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바쁜 데다가 뭐 기계까지 고장 났고 그 마침 오늘 이제 그 기계가 이번 주 와서 이제 또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기계 설치가 오늘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은 됐는데 12월 달에 뭐 출애굽기 마지막을 한 달 동안에 갖지 못한 거 죄송스럽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는 지금 신년이 되고 여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제 신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깨닫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저 모임에도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1시간만 저희들이 말씀 나누고 나머지 1시간은 올 한 해 동안 이제 깨달았던 거, 좀 좋았던 거, 또 서로 나누고 싶었던 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보면은 참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그 창세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 지체들은 아직은 많이 연약해요.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행자님 그 강론하시는 것도 들으면은 우리 지체들은 다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제가 행자님 자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소고기를 갖다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먹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뭐 제가 했던 게 막 그런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또 다행히 우리 지체들이 그런 그 과정을 또 상당히 좋아했고 그 말씀 듣는 거 간증하는 거를 보니까 많이 지체들한테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뭐 우리 수잔자매도 늘 그런 바람이고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오늘 뭐 인사할 겸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출애굽기 하시느라 우리 홍영재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번에는 또 뭘로 연결이 되나요? 에스겔서를 하기로 했는데, 예. 글쎄요, 뭐, 어떻게 할까, 뭐, 걱정도 되면서, 뭐, 여튼 준비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성경 읽는 것보다는 좀 더 밀도 있게, 뭐, 이런 생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8장이니까 우리가 1년 안에 딱 끝낼 수가 있어요. 변 차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 성경 읽으시고 읽는 내용대로 뭐 그냥 이렇게 증가하시고 하면 우리 성경 읽기처럼 뭐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안부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제가 그 증거하려고 했던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제가 좀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거룩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제사장으로서 많은 그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주님의 그 바람인데 실제는 이제 그 광야 신앙생활은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교훈도 들어오게 되고 또 발람의 교훈과 뭐 그 광야 신앙생활의 어떤 그 초보적인 그런 도에서는 뱀의 교훈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우리 형제님이 레위기 하고 계시지만 그 첫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해서 이런 제사법이 제정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고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또 이렇게 뱀의 교훈으로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런 그 교훈 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도 오셔가지고 그 뱀 얘기나 독사의 새끼들의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뱀의 특성이라는 게 좀 뭐 우리 많이 들었지만은 눈과 귀가 그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뭐 눈 기능은 좀 이게 뭐 좀 있지만 귀 기능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듣는 기능이 거의 없고 이제 촉감 그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그 사물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표상이겠죠. 그래서 그 뱀 교훈에 그 세뇌된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증거해줘도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죠. 우리가 뭐 홍영진님도 증거하셨지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답답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간다 그러는데 진리를 얘기해주면 뭐 그렇더라도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고 한 자들이 우리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 어떤 그 짐승들을 향해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들이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잘 구분하는 그런 그 음식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윤형제님이 증거하신 모세에 대한 얘기의 개념은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봐요. 모세는 초보의도에 대한 그 광야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대표되는 인물이죠. 모세가 뭐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광야 사역자로서의 한정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바라만 봤죠. 그래서 그 드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예표해서 어떤 한정적인 그 사역자로서의 그 제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요.